오늘은 5분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그리고 앞에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 들으셨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 앞에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이 착해서 또는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도 여호와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짜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게 나타나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타나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특별하기 때문에 내게 나타나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나타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여호와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 그래, 아브라함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을 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책직하고 징계하고 내질하고 정말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오히려 거부하죠. 나타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그래, 제정신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은 필요 없고요. 그냥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필요 없고요. 그냥 자꾸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꾸 내게 나타나게, 성경을 읽기로 하나, 찬송을 하기로 하나, 주의 법대로 살기로 하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내게 나타나기를 바래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짓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위험, 두려움, 엄미함,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마세요.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근데 그분이 자꾸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릇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리는 하지 마시고 정말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아브라함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도피성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가 마쳤는데, 그 사람에게는 눈이 있다 그랬죠. 눈이 있다. 사람에 눈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눈이 있다. 두 가지의 눈. 그래서
성경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이 가진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보여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사람이 가진 눈으로가 아니라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래 안약을 사서 발라서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받아서 그 눈으로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보여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 가는 이 신앙생활이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바른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건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가는 이 신앙생활 길이 바른 건가, 바로 하고 있는 건가, 이거죠. 그래 이제 사람이 가진 눈과 안목을 가지고 보면 그래도 나 이만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이런 지위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눈으로 나를, 그리고 내가 가는 신앙의 길을 바라본다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입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일생 동안 지금 이렇게 막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나는 잘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이 탑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다시 말하면 주님이 받아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집을 내가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받으시는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만 주님과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이 신앙이라는 게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응? 내가 정말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정말 탑을 한 많이는 아니지만 단 한 개라도 그 위에 내가 탑을 쌓고 있는가?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 안목, 이걸 가지고 보면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충족성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인도 아닌 거고요. 정말 아닌 거고. 자,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의 힘이 있어요.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한 가지 힘은 현실적인 힘입니다. 현실적인 힘.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성도가 많으면 목사는 성도가 많은 현실 때문에 힘을 갖겠죠.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 명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된다. 뭐 이렇게 뭐 좋은 직장을 다니고 뭐 이렇게 좋은 배필을 만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그 부모가 힘을 갖겠죠.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좋은 직장을 다니면 자신에게 어떤 이 자부심, 뿌듯한 그런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좋은 배필을 만나고 이렇게 잘 살고 뭐 교회 성도가 많으니까 목사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내 영혼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 극복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내가 뭘 많이 갖고 있으면 현실적인 힘은 크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더 커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반대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어떤 이 많은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힘이 생겼지만, 현실적으로 부유하지만 이것이 내가 많다 보니까 심적으로는 뭡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낼까? 어떻게 보호를 할까? 더 두렵거든요. 그래, 이 현실적인 힘은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극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두려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여러분은요, 지금 믿음이 있다 손 하면서 난 믿음이 있어가 죽는 거 별거 안 주라 막 이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알면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없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건. 그것이 바로 인생을 정말 지어버리는 건데, 여러분. 회복이 없고 변화가 없고 딱 객단이 나버리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정말 영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세계 속에서 지옥으로 딱 떨어져 버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변화가 없는 건데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게 내가 없으면요, 오히려 두려움, 그것이 힘이 약하지만 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움이 나를 더 지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더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아버려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의 극치인 이 죽음, 또는 다른 어떤 이런 두려움이 내게 이렇게 사람에게 그 순간순간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떤 것으로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느냐? 믿음의 힘. 믿음의 힘. 믿음의 힘으로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것까지는 여러분이 다 이해 쉽게 해요. 인정해요. 근데 믿음의 힘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그걸 갖고 두려움, 죽음을 이길 만한,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그 믿음에서 그게 나오냐?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진 이 눈 시각이 아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눈의 시각으로 이 말입니다. 시각으로 이게 내게 오지 않으면요, 주님이 반석 위에 집을 탑을 지어가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우리한테 발생이 안 돼요. 발생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질 않아요. 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안목이 박혀버려요. 내가 이제 사물을 볼 때 주님의 안목으로 사물을 보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볼 때, 죽음이란 두려움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죽음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왔을 때 그걸 보고 믿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와야만 진짜 내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현실적인 그 어떤 힘도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이렇게 당하는데, 순교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 위험, 두려움, 이거 얼마나 그 아픔, 고통, 상처 말할 수 없죠. 엄청난 그 고통이죠. 그래서 그걸 못 참아내고 결국은 사람은 전부 다 부인해버리거나 딴소리 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배신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진짜 주님이 주신 그 안목, 눈, 이걸 가진 사람은요, 당당히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몸에 고통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이게 더 크다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가져야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어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현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 살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건 반석의 집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무너져버리는 집에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받지도 않아요. 상관 나도 모른다 그래. 결론이 뭡니까? 반석의 집이 아닌 모래의 집은요, 나 너 알지 못한다 이게. 그게 주님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한평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 속에 살면서 이 사람이 가진 시각의 눈으로 안목으로 보는 이것이 전부 줄 아는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진짜 주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실상이 아닌 그림자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목이 마른데 이렇게 막 반석에 막 이렇게 때리니까 막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게 없잖아요. 가지고 나온 거라는 걸 한 3개월 정도 먹으면 끝나는 그런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뭘 내렸어요? 만나를 내렸어요. 하나님 먹였어요. 양식을 줘서 먹이고 물을 줘서 먹였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준 겁니까? 만나를 주고 물을 줬는데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찾아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좋지 그 말 안 할 사람 하나 전부 다 하나님 좋다고 그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정직한 사람,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정직한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줬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줬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게 하였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줬다 이래 안 왔어요. 사실대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그들에게는 뭡니까? 현실적인 안목, 눈에 보이는 안목, 사람이 가진 육신의 눈,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있으니까 모세가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모세가 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졌다, 영적인 안목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지식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지식에 나의 삶을 전혀 갖다 놓지 못하는 지식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 지식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뭘 구원을 해요? 그 삶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지식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삶이, 그 믿음, 하나님이 진짜 주셨다는 그 믿음, 그게 나를 구원하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 되풀이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 달 수입을 얻었어요. 그 누가 주셨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 정직한 사람은요, 유대인처럼 정직한 사람은 내가 수고해가고 노래가 땀 흘려서 내가 얻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육신의 눈만 가진 정직한 소리예요 여러분. 잘못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줬다고 말은 하지만 뭐죠? 지식이야. 이거 또 소리가 안 나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에 머물고 있는가 믿음에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채점을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한 달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뭐요? 유대인 같은 인간적인 눈만 가진 사람은 내가 돈 벌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딱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줬다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삶을 옮겨놓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아닌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 구분 안 되면요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그냥 우리는 그냥 뭐든지 믿음 막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여러분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뭐 또는 만나로 이런 거 다 모세가 주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 딱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딱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이 만나 물 먹고도 그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죽었다. 나는 너희가 먹고 죽지 않는 양식을 주겠다 그러면서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뭡니까? 그는 실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신 거죠. 그분은 어떤 말씀만 하고 어떤 지식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셨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인데 여러분 그 위에 내가 정말 오늘 100단은 아니더라도 단 2캐 3캐라도 내가 정말 그 위에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뭐 이러고 있으면요 그게 뭐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삶이 빠져버리는 행동이 빠져버리는 실천이 빠져버리는 믿음이라는 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상상이 안 되는 사람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 얼마나 좋아. 행복하고 그래서 막 극락이라고 그러고 막 낙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안 되죠. 그 행복과 성취감은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내가 소망한다. 소망한다. 소망하는 그걸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아닙니다. 그걸 진짜 소망한다면 그 나라의 그 좋은 영광을 내가 소망한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소망으로 되는 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소망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는 얼마나 뭐죠? 삶입니다. 실천입니다. 노력입니다. 이게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는 여러분 그냥 성도들 이렇게 이 머리나 이 뒷다리나 살짝 긁어줘가지고요 그냥 교회 붙어나 앉아있게 만들려고 하는 목사들의 속임수였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었죠.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죠. 믿음은 여러분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지 상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상의 나를 펼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걸 소망한다면 그 소망적인 그것을 내가 삶으로서 실천하면서 그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말하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믿음으로 딱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뭡니까? 지식이라니까요. 지식.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의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믿음이 의다 이렇게 표현됐죠. 믿음이 의다. 의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의, 이 꼬르라면 의가 삶이라면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삶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은 행동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은 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의였습니다. 그럼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반대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삶으로 결정돼 버려요. 삶으로. 다른 거 여러분, 소망, 꿈이 영이 아니에요. 삶으로. 자, 반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하는 실패자가 나왔는데요. 누가 나왔어요? 부자가 나왔어요. 그 부자는 저 이방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실패를 했어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뭘 안 했어요? 삶을 포기했어요. 내가 곡식을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살만하다 시작, 편히 시작. 주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네가 곡식을 잔뜩 쌓았거든, 나누어 줘라, 나누어 먹어라,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 주라. 전혀 주님의 말씀에 삶을 버려버리고요, 삶으로 그는 실패한 거지 믿음으로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삶이 빠져버리면, 자, 주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는요, 어떻게 여러분, 자, 어떻게 구원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것은 아니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과 어떤 길을 내주셨다, 내 영이 이제 영생하고 구원하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고 주님의 구원은요, 영과 육을 한꺼번에 동시에 구원한 겁니다. 영의 삶이 지금 내 현실 몸을 통해서 실제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은 내 육은 아니고 이제 영만 나중에 가서가 아니고 인생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없으면요 영생도 없어요, 여러분. 이 몸이 없으면요 영생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단들은요 자꾸 육과 세상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영만 소망만 꿈만 이것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계속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몸이 없이는요, 세상이 없이는요, 세상에서 우리의 이 몸과 영을 동시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주님은 구원하신 것이지 하나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이것을 내 몸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이 뭐였습니까? 사는 거다. 주님을 믿고 사는 게 뭐라요? 구원의 확신이다. 내가 매일 며칠 날 언제 구원받았다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곡식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벨적에 저 구탱이 있는 거하고 한 묶음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흘려놔라. 왜? 가난한 자의 몫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한 묶음에서 이거 빼갖고 붙여놓고 저 구탱이 길가에 있는 것은 베지 않고 그냥 세워놨어요. 왜? 나그네들의 몫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두 번, 세 번 필기를 하고 읽고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아비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놈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 시대 때 와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영으로 돌변해버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가 남의 나라에 잡혀간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 우리의 영이 잘못돼서 그렇다. 현실을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질책을 받은 것이지 유대인이 나빠서 질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서
신앙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의 반석 위에 이렇게 탑을 건설을 하고 있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건설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야지 그냥 마음으로만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살면서 24시간을 다 그분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단 10분을 그분 안에서 살더라도 정말 바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가진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그런 어떤 삶, 이것이 고백,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정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절대로 지식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식을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요 다른 말로 의라고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